자, 우리가 여러분들 광고하는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많은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광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우리가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고객을 충족시키는 그 광고는 모든 이들에게 흡족함을 줄 것입니다. 자,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로망이고 아름답기에 우리가 좋아들 합니다. 연인들의 그 달콤한 사랑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연인들이 많이 또 헤어지고 또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랑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만큼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고 평강이 있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랑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 사랑을 먹은 사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제한 사람은요,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생기가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뭐 이쁜 것 같지만 자꾸 보면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저마다 용량이 딸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버겁게 만들고 지치게 할 수도 있죠. 나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필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야 하고 서로 충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 사랑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인내로 그 사랑을 밟아나가지 않으면요, 그 밑둥까지, 밑에서 위를 보면 밑둥이 다 보이잖아요. 밑둥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고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에 걸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할이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했던 애지중지했던 역할이 없어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전통이 드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옳은 줄 알고 사랑하는 또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한다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랑의 방법이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르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옷무새를 가다듬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성한 이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한 생각 더 쉽게 갖지 않을까 좀 우려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신성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존중해 준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물이라고 하죠. 영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기들도요, 나름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눈빛을 보고 상황을 보고 느낌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용한 성격인 사람들은 더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리숙한 사람도 있죠. 순수한 사람도 있어요. 순진한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그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는지 아니면 역이용했는지 그 거짓된 사랑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 곰탱이라는 얘기 들었죠? 미련 곰탱이라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내 나름대로 주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방법,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허공을 치는 헛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봅시다. 물론 커피 좋아하는 친구가 집에서 자기는 이제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나눠 먹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나가서 시원한 정자 밑에서 먹기도 했죠. 다방 커피를 진하게 타갖고 와서 이제 모였을 때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엄마가 또 부지런해서 바지런해갖고 커피도 타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홀짝홀짝 마시는데 한두 번이지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카페인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먹고 밤새 잠을 설치게 되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마다 집에서 정성껏 커피를 가지고 타왔다고 하면서 계속 그것도 계속 마시라고 한다면 자기 방식의 사랑이죠. 어쩌면 서로 결이 다르고 매너의 감각이 약간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본인이 다한 진정성, 그것이 오히려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애써 갈등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에 속한 거죠. 며느리 눈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만 보일 것이고 물품을 사도 또 먹을 것을 봐도 내 아이만 보일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것만 보여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볼 때 고생하는 아이들이 먼저 보이잖아요. 아마 자기가 나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러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가 아이들에만 몰빵한다면 어른이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사랑, 저마다 다른 이해, 이렇게 저마다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갈등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자기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도록 아들의 편이 아니라 며느리의 편을 계속해서 들다 보면 생각과 방향과 전통과 해석이 다른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언젠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며느리 편을 끝까지 들어줘야 가정이 구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뮤지컬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게 룻기예요. 룻기를 이제 뮤지컬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더 깨달을 수가 있죠. 보아스의 사랑이 이어지기 전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오미의 사랑을 먼저 캐치한 그 룻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 저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오미인 시어머니가 그 룻을 향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를 먼저 캐치한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증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 축복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갈등, 어색한 관계, 물론 그 부분은 갈등도 속하죠. 이 뮤지컬 루스를 통해서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진리의 셈이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며느리, 그리고 내 이웃을 소중하고 존중하게 여길 때 결국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도 룻을 통해 서로 축복을 누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통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넣어주신 그 복된 마음이기에 주님께서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인정받으려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그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중요하지요. 사랑 중요하지요. 봉사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안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와야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가 알았던 그 사랑, 예루살렘부터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내 안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째, 꼭 필요한 말을 하되 간결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야 먼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애써 순종하고 애써 섬기다 보면 이 어린 철없는 아이들이 언제 내 마음을 알고 하다가 금세 그래요 하나님, 나도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에 부합해서 순종했을까요?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모를까? 그럴 때 먼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연민과 동정과 내 중심의 사랑,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사랑의 뜻 안에서 공의가 될 수 있고, 공의라는 거는요 때로는 단호한 거죠. 이거는 아니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정만 해주고 사랑해주고 또닥거리고 단 것만 먹인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 말씀을 통해 또 관계를 통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때로는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은혜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라고 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에게 엄하게 해도 싫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기에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고 녹화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사모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어쩌면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같이 자기 것 주장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한번 넘어다 보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내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필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리라. 따르라. 이상하다.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수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르냐, 맞냐, 틀리냐, 야 이거는 전통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주장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한 어떠한 전통만 고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기적일 때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내가 통로 삼아 손해를 본다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바보는 아닌데 유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평한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똑똑똑 그런 식으로 똑똑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손해봤잖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고 내가 먹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먹기 싫어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존중하며 인내하며 가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지혜지요. 요즘에는요 다 속이 시끄럽고 힘들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할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가 되고 고통이 되거든요.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상대가 내 앞에 있으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듣는데 무슨 말이 많겠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차곡차곡 들어주고 기도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아기에게 발을 맞추고 템포를 맞추고 발맞춤이 필요한 것처럼 상대를 자유케 하도록 그 상대가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좀 봐줄 때 그게 미덕이고 섬김이고 지혜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속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런다면 그 상대는 더 이상 영향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거 싫죠. 내가 보니까 못난 강아지도 못난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해요. 왜 이렇게 갈수록 아름다워져, 갈수록 이뻐 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대요. 상대와 다르게 충고한다는 말을 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상처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부메랑처럼 자기도 공경에 처하는 것을 요즘에는 금세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지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신명나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말이 아니고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로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수준, 자기 고집, 그런 사람은 광야에 매몰게 되는 거죠. 광야가 얼마나 외로워요. 젊은 집사님이 남편을 잃고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20대가 지나서 거의 30대쯤 되어가는데 이 엄마가 그냥 갈수록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선악의 판단으로 계속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홀로 키우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아들을 만들기 싫어서 엄마의 그 사랑이 지나쳤던 거죠. 아들은 그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마음에 거슬려 버거웠어요. 여러분 20대가 넘어 이제 30대가 다 되어가는데 엄마가 여전히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같이 못 사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대들지 못했어요. 이 아들은 질식이 되는 거죠.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차라리 그날은 굉장히 안 좋았던 날인지 이 아들이 죽음의 성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영향으로 아들이 자살 사이트를 시도했어요. 4명이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3명은 죽고 이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생존한 아들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는 돈 없는 돈 약을 복용하고 치료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목사님은 성령님 앞에 간절히 맡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무표정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한쪽에서 계속 오바이트를 하고 구역질을 하면서 이상한 화장실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을 목격하고 목사님이 이리 오시라고 그 엄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엄마를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이러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 속에 네가 못하러 들어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둘 다 죽이러 들어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죽으려고 들어갔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언제 죽이려고 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3개월 있다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한 영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아들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엄마한테 들어간 거예요. 어둠이 들어간 거죠. 그 영향으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고요. 여러분,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슬픔과 죄책감에 질식해서 엄마까지 따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둘 다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맞는 이론과 이성으로 합리화시켜서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해,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면서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엄마가 듣고 목사님이 들었잖아요. 나중에 어둠이 나가고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3개월 안에 아들을 데려가고 이 엄마까지 죽는다 생각했으니 기가 막히죠. 물론 우리가 어둠을 내어 쫓는 거 너무나도 맞아요. 살 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깨끗한 성전, 깨끗한 집, 어둠이 쫓아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죽음, 이러한 부정적인 것은 어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집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청소가 된 후에 더 강한 나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십자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겸손하게 우리가 들어준다면 상대가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왜 말을 안 하지 하고 본인이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말을 아끼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변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신성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도 우리가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도 식상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난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새집,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연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다가 사슴 같은 아내, 그렇게 원했던 딸, 그렇게 원했던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소중함은 금세 잃어버리고 감사와 사랑이 식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에게 사건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만큼 잘못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기 생각을 붙들고 원망하고 호소하기 원한다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그 가정을 파괴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 나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어요. 가정마다 핸디캡이 있어요. 치명타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키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내 안에 어떤 귀신도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맡겨야 가정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우리의 자녀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귀신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1년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금세 식상해져요. 어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계속 바꾸지만 결국은 방황하다가 일찍 죽잖아요. 일찍 병이 들든가. 그 내 안에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신뢰할 때 축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신뢰입니다. 물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상대를 내어주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 여백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서로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미덕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 각자의 일을 맡고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크게 신뢰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백직장도 이렇게 받들면 가볍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심고 서로 따뜻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시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온기를 줄 때 살맛 나고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식사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드라마 대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보는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긴장하면서 온전히 몰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더가. 그런데 계속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토를 달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 먼저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야,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스텝들을 보면서 이야, 무엇인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참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지혜로 똘똘 뭉치는구나. 그 리더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게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거죠. 요즘에는 평등이라는 마음 이름으로 너무 잘못되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그 대행사를 보니까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100% 나이스하고 그 리더와의 그 스텝과의 관계에서 정말 신뢰할 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옳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변명하지 않는 것. 야, 저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없는 것이죠. 야, 하나님 맞아요. 저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통해도 때를 써도 그 수준 앞에 그냥 놔두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때로는 저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억울하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안 통하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 그 지경까지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정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진정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를 다 쏟아놓고 나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없어요. 입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지.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경우나 이치나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여러분 욥기처럼요. 욥기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님 친구들도 저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지만 억울해요. 그런데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람 불었을 때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해요. 여러분, 고난을 줘도 결국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난이냐고요? 반문도 하죠. 욥이 변한 것은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억울해요. 부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 마음까지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가야 응답이 있어요. 그 정도 가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정도 깊은 기도를 들어가고 깨달음이 와야 이 문제와 상황이 회복되면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떼를 쓰는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죽어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지 업그레이드 되죠. 끊임없이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 시큰하다 보면 군더더기도 없어져. 이제 군더더기 없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역사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셋불로 각자 믿음 생활하고 그냥 요거 안에서만 딱 끝난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큰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기가 달려갈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 희날개와 출발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은 진도가 나가죠. 함께 같이 하는 게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주님이 뜻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한 거지,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 말을 하되 간결하게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이 아니면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고래 심줄 같은 그 질긴 자, 견고한 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던져버리고 상대를 만나면 겸손해질 때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다 보면 두루뭉실 다 수용하게 되고요. 어둠이 좋아하는 비판을 멈추게 돼요. 아름다운 소리, 축복의 소리, 칭찬, 격려, 위로, 상황에 따라 손을 잡아주고 나와 같지 않음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영육으로 멋지게 나이가 든다면 자손들과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통과하는 자만이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용량을 넘으면 황새를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팔로우 하세요. 성령 멘트로 여러분 날려보내세요. 말씀이 비춰주면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법, 말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채울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생을 누리는 그 강력한 그 파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방망이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래알같이 변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와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